오늘은 그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 여러분들 야곱이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오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성경 구절이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1장에서 50장 가운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제일 많이 길게 나와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5장 정도, 약 한 13장 정도 기록해져 있다면 이삭은 또 한 10장 정도. 근데 이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무려 거의 한 49장까지 이렇게 상당히 20장이 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야곱의 생애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 많은 생각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탄생, 쌍둥이가 태어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요. 리브가가 함께하는 에서와 야곱 형제들의 어릴 때는 저렇게 우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화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원래는 형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둘째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야기했던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붙이면 장자의 축복권을 주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요. 같은 겁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 그 다음요. 이거는 야곱이 이제 형으로부터 이제 분노를 사서 외삼촌 집 이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들에서 이제 꿈을 꾸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장면이죠. 그 다음.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보이는 그림들이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벽화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 동일하게. 이것도 벽화 중 일부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건 마르크 샤갈이 그림 그렸던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요. 라반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라반 삼촌의 집에서 이제 양치기 노릇을 이 야곱이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 레아와 라헬의 야곱이 나중에 두 아내가 될 처음에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들의 이제 관습에 의해서는 이제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둘을 위하여 이제 14년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6년간 합쳐서 한 20년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물가에서 만나는 야곱과 라헬. 여기서 먼저 이제 야곱이 라헬을 보고 반해서 누구냐니까 삼촌 라반의 딸이었다. 그래서 가서 청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레아를 만나는 장면. 그 다음요. 다시 우물에서 만난 야곱과 레아, 라헬. 그 다음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내 이제 요셉인데 요셉이 17살 때 형의 분노를 쌓아가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 형제들이 이제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에 음식을 가지러 구하러 갔다가 형 이제 동생 야곱 요셉을 만나고 또 요셉이 형과 헤어하여 나중에 아버지까지 만나고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예. 또 예. 이거는 그보다 좀 앞선 거네요.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데리고 와서 묻다. 예. 라반이 야곱의 양떼를 나누는 거고요. 아까 그게 제일 나중에 가야 되는데 좀 앞으로 갔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 가족들을 다 야복강가에서 보내보내고 이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다음 마찬가지고요. 또 예, 이거는 이제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 씨름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다음,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요셉이 야곱에게 그의 꿈을 말해주다.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예, 대충 그림이 이제 이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좀 더 있네요. 예,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야곱의 가계도죠. 야곱이 4명의 이제 아내를 두게 되는데 레아와 원래 라헬인데요. 라반의 두 아들 딸. 근데 레아에게는 실바라는 몸종이 있었고 라헬에게는 빌하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다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는 거죠. 마치 경쟁을 하듯 야곱에게 아내를 청구하는 장면인데 그 밑에 이제 12명의 아들과 그다음에 디나라는 여자 한 명을 얻게 됩니다. 총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예, 그다음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레아로부터 먼저 아내를 얻게 되고 느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다음에 이제 라헬이 이제 결혼했지만 아이를 못 가지자 그의 몸종인 빌라에게 먼저 넣게 하죠. 그래서 단, 납달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가 또 이제 화가 나서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의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로.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아가 다시 잉태해서 이삭을 스불론 디나 딸을 낳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에게 2명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나서 이제 이 라헬이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이건 이제 이삭의 첫 생에 있는데 이제 이삭이 브엘라 헬로이에서 아내를 삼아서 이제 야곱과 에스를 출송해서 그랄로 이동하고 브엘세바에서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예.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제 뷰 포인트를 깜빡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브엘세바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제 저 위에 보면 4번이라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그다음 5번, 6번, 7번 보면 이 순서를 쭉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의 그 생애의 여정을 이제 겪고 있는데 야곱이 하란에 가서 아버지 이삭과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이별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생이별을 했는가는 우리가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야곱의 루트인데 같은 거를 좀 다르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좀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제 베델에서 다시 돌아올 때 바닷 아람에서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과 35장 사이가 이 베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 가지고 애굽 총리 대신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고센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요셉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요셉의 덕분으로 고센 땅에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비극을 맞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거기로부터 약 한 400년 동안 성경에 대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났을 때 그 사이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아주 많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텐데요. 이 야곱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뜻에는 첫 번째는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옆에 사취하는 자,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꼭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이 야곱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간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40대에 아까 읽었지만은 또 장가 가서 20년 동안 이 어머니 아내 리브가에부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20년 만에 자식을 갖게 됐는데 그 자식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온몸이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야곱은 팔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 또는 이 거짓말, 교활한 자, 사기치는 자, 사기, 정식 좀 원칙으로 말하면 사기, 이런 뜻이 이 야곱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선수 치는 자, 속이는 자, 밀어내는 자의 뜻이 원래 더 강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실제로 그가 태어나던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속임수 많은 야곱의 초창기의 성격을 암시하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가 인생의 말년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많은 연단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런 걸 보면 이 야곱은 그의 생활이 과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가지려고 했지만 이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받은 인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이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이제 태어날 때 그런 약속을 이제 리브가한테 이제 하나님한테, 이삭이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 야곱의 인간은 사실 어떻게 좋게 평가될 수가 있었을까? 이 야곱을 잘 면밀히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인생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야곱은요, 생각보다 좀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소심하고 좀 이렇게 얌전한 것 같은데 그 얌전하고 소심한 것 속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약간 아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남을 속이고 밀어내는 행동을 어떻게 보면 평생 그렇게 야곱은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의 첫 번째 보면 형의 배고픔을 틈타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권리를 팔아 사왔고, 노새하여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속에서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여 베델에서 이렇게 잠깐 쉬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축복을 약속할 때 이 서원한 기도를 보니까 이 야곱이 너무나 아주 교활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서원한 기도의 내용이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조건적이에요. 너는 해주신다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주 좀 가당치 않은 이 설교의 기도문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아주 교활합니다. 이게 가만히 20절, 21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그죠? 우리는 이런 기도 종종 하지 않나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주 타고난 인간성입니다. 신실한 어떤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당돌하고 아주 고도의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 기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야곱의 인간성이에요, 사실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몫을 위하여 나중에 이제 분깃을 나눠 달라고 했을 때 양의 몸에 점이 있거나 흠이 있는 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게 속임수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속임수 어떻게 취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취해요? 새끼를 나무 그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 나오는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 그 쌍둥이 형인 이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잠깐 보면 에서는요 상당히 활발하고 이 성격이나 외모로 볼 때는요 이 혈기왕성한 자입니다. 또 힘이 넘치는 자이고 바깥을 돌아다니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냥을 잘했고 이 나중에 이제 이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냥꾼. 예. 또 다음에 그림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예, 넘겨 주십시오. 아까 봤으니까. 예, 다시 쭉 넘겨가시고 아까 잘못. 예,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중요 여정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전체가 아주 꼼꼼히 해도 괜찮은데 다음에 성경부 할 때 한번 꼼꼼하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이 야곱의 중요 여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출생과 죽음까지를 한번 보면 크게 한 8가지, 1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빨리 해볼까요? 야곱과 에서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곳에 살았고 그곳에서 형 에서가 바깥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출출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아주 즉흥적이고 때로는 이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뒤끝은 없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은 그러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 사람입니다. 왜 소홀히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야곱과 에서를 두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형이라는 그 직분과 장자라는 이 직분에는요, 이 엄청난 권력과 혜택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형이라고 장자에게는 첫 번째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다음에 장자, 그다음에 이런 사람,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축복권이 있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게 것인데 이 에서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형이니까 또 장자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뜻하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축복권을 가질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해서는 크게 이게 의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반면에 이 야곱은요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동생이기 때문에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예요. 둘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늘 언제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피해 의식이라 그러나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물리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걸 막 가지고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막 돌아왔을 때 팥죽을 막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 형이 야, 이 팥죽 좀 주라 이러니까 이 동생이 형 드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동생이 아주 형을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는지 아예 딱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형, 나에게 장작권 팔래? 사실 이걸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고 파는 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야곱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했고 또 야곱은 내가 말로 판다고 해서 그게 정말 팔려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서는 이제 일단 먹는 게 급하니까 그래 알았어 장난으로 근데 오늘 네가 형 해라 뭐 이런 식이죠. 야곱은 오케이 하고 잽싸게 받아찹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야곱은 재미가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쟁취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쟁취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았던 인생인 것 같아요. 예.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데리고 그랄로 이동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서 거기서 다시 많은 수확을 얻어서 다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고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앞에 보이지도 않자 이제 자기의 축복권을 이제 이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권 누가 얘기했어요? 장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형에게 있어요. 이제 맏아들에게 주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 너에게부터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사냥을 하러 가서 맛있는 걸 좀 잡아오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고 이제 에서는 이제 내가 비록 장자권은 좀 뺏겠지만 이건 아버지한테 내게서 주시려 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그 옆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장자권 축복권을 아들이 큰 아들을 보게 되면 동생에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엄마가 이 야곱을 좀 많이 편애한 것 같아요. 사실 엄마가 어머니는 자식을 2명이든 3명이든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말 잘 듣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이러면 때로는 여러분들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말 안 듣는 자식은 가끔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썽 부리는 자식이 꼴 보기 싫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또 바라는 게 또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똑같이 또 똑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건강한 자식들보다 이게 시들시들한 자식, 이게 얌전하고 의기소침한 자식이 부모는 또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고 저놈은 저러고 나중에 뭐 먹고 살겠노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거 자꾸 뭔가 부모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또 걔는 그런 것을 또 이용하고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지 여하튼 이 리브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이 잘 되기를 위해서 형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동생에게 주려는 그런 의도를 품고 그 형의 분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 야곱이 그렇게 된 배경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그 음모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치고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에서가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니까 너는 누구냐? 이삭이 묻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방금 에서가 왔다 갔는데 아이고 그놈이 야곱이었구나. 그래서 한탄을 하죠. 이때 이제 에서가 이제 급기야는 분노를 하는 거죠. 이제 이놈이 팥죽 한 그릇에 나의 장자권을 사고 드디어는 나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가진 모든 그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렸구나. 그렇지만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남은 것 있으면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싶지만 남은 것이 없구나. 여기서 참 귀한 걸 깨닫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내뱉거나 어떤 축복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축복을 주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또 거기서 단적으로 하나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야곱 내가 너한테 축복 취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로 무르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반칙입니다. 근데 왜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축복한 것을 물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들어지는 이야기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이삭도 그렇고 이 리브가도 그렇고 이제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두 아들을 다 죽이게 이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는 동안에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의 아내도 얻고 자산도 키우고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야곱이 나중에 내 아내를 얻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아버지의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 나오자 아버지 라반이 그것을 알게 돼서 길르앗까지 쫓아온다고 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거의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화해를 하고 돌아가고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서를 다시 20년 만에 만날 준비를 하는데 이 야곱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20년 만에 이제 형을 만나는데 자기가 그동안 잘못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제 에서가 지금도 복수의 칼날을 지금 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양떼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을 다 보내고 다 보내고 나고 마지막 자기 혼자 야복강가 건너편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천사가 와서 이제 씨름을 하는 것이 우리 그 유명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씨름해서 살려달라고 했는 그 씨름이 무슨 기도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사는 이 씨름을 해서 져서 너는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이제 바뀐 거죠. 너희는 더 이상 사기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런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야곱은 인생은요, 파란만장하고 아주 교활한 인생으로 살았고, 겁이 많았지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던 사람인데, 야곱이 어디에서 진짜 변했느냐 하면, 이 마지막 이 베델, 이게 브니엘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진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던 그 장소, 그 이후로부터 야곱은 진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겜으로 내려와서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고 라헬이 그거에서 둘째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삭을 기르 아르바에서 마므레 근처에서 만나게 돼서 아버지를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 그걸 한참 있다가 라헬이 죽은 라헬이 낳을 때 죽었죠.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의 형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형제들의 요셉이 팔려간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야곱은 참으로 슬퍼했습니다. 그 슬퍼했던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자기의 생에 자기가 지나온 삶에 이런 죄를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가나안에 기근에 들었을 때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이제 주로 이제 스토리는 이렇게 장황하게 적혔는데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다른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이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에게서 배우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새롭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야곱과 에서의 성격과 삶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했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야곱은 얌전하고 소심하지만 교활하고 약삭 빠른 자, 쌍둥이였지만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망과 욕망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랬던 성격을 가졌던 인물. 그와 반면에 이 에서는 그의 이름이나 외모나 형적으로 볼 때 야성적이고 혈기왕성하며 또 인간적인 또 육체적인 육력적인 성품을 지닌 자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사냥꾼에는 두 가지의 사냥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계형 사냥꾼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취미형,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 보니까요, 저기 북쪽으로 가끔 이렇게 사냥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곰 잡으러 갈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 내는 줄 아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한번 들어갈 때요, 한 1,000불에서 1,500불을 내고 간다면서, 곰 잡으러 갈 때 1,000불 이상을 돈을 내고 가요. 그러면요, 그 가이드가 가가지고 큰 나무 위에다가요, 어떻게 쉘터 같은 걸 딱 좀 하는 걸 지어주고, 그래서 곰이 막 지나가는 길을 딱 가르쳐주고 하루나 이틀 기다리게, 곰이 지나가면 이제 멀리서 총을 빵 쏴가지고 죽여서 잡으면 이제 자기 거 막 그렇게 해서 막 웅담도 먹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취미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생계형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첫 번째 유형일까요? 두 번째 유형일까요?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이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한테 대부분 가죠? 장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생계형 사냥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 장자권이나 어떻게 자기 집안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 사냥은요, 그냥 취미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즐기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이나 재미를 쫓아서. 그러나 야곱은 이 소심하고 엄마 치마폭에 있던 사람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활하다는 것은 계산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반면은 에서는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즐거움에 쫓아서 막 돌아다닌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축복권까지 다 뺏기고 나니까 에서는요, 이방 여인 에돔 족속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주 슬픔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기의 열악한 환경을 꿈틀거리는 자신의 어떤 욕망과 야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개척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형의 배고픔에 장자권을 쉽게 내어준 에서,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깊어서 먹는 것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는 것을 빼앗으려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변장을 하고 고기를 들고 들어가서 축복권을 빼앗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주 교활하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봉사하면서 삼촌이 나를 속였네, 이런 생각을 들자 이 야곱은요, 속에서 어떤 분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에게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나도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삼촌 라반은 또 좋은 거를 좀 주면 어때요? 자기의 조카이자 사위인데, 그것도 자기가 둘밖에 없는 딸을 전부 다 그 라반의 자기 조카와 사위에게 줬는데, 그런 분깃을 좀 좋은 걸로 나누어도 되잖아요. 근데 라반은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주려고 그래요? 시들시들한 거. 그게 주려고 그랬는데, 야곱은 또 그걸 눈치채고, 삼촌이 나를, 또 장인이 나를 속이네? 오케이, 그럼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속여서 더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이 재물과 동물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났을 때 이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이기적입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처음에는 재물을 형한테 보낼 재물을 먼저 보내고, 형이 이제 마중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워 떱니다. 걱정합니다. 형이 이제 군대를 입고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막 벌벌벌 떠는데 그걸 이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일단 뇌물을 이제 먼저 보내고,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식소들과 가족들을 강을 건너서 먼저 보내게 합니다. 그래 마지막 혼자 남습니다. 다 보냈는데 만약 거기서 안 좋은 소식이 들으면 어떻게 또 도망이로 가려나? 그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 야곱은 거기에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기 전까지 야곱의 행동을 보면 저는 정말 솔직히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이 야곱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피해를 준 사람이 대표적으로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사기 위해 형 에서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슬프게 했잖아요. 근데 그의 동조를 한 거는 엄마 리브가의 약간의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의 삶의 여정을 모든 걸 돌아보면 이 야곱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고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의 꿈, 야곱의 비전은 과연 옳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기는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야곱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또 이렇게 성경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는 비록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야곱은 참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야곱을 그래 너 잘한다, 내가 너 축복할게, 도와줄게, 마치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야곱의 본성이 어떠하든 야곱은 그 본성은요, 야곱은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성격이 태어나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성격이 잘 안 바뀌어져요. 그죠? 나는 이렇게 누구의 성격을 저 성격도 좋아, 저런 성격을 닮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 바뀌지 않는 성격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야곱의 치명적인 잘못이 먼저 있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내 이치는 원래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무엇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인격은 바꿀 수 있어요. 내 성격은 엉망이라도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수 있어요. 저는 천생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긴 걸 아무리 내가 얼굴이요, 이게 아주 이렇게 성형수술을 마음대로 아주 예쁘게 다 해도 우리 알죠, 그죠?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해서 이세를 낳아보면 성령 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걸 유전자라 그래요. 그걸 성격이라 그러는데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에 따라서 내 노력에 따라서 무엇이 바뀔 수 있다? 인격은 바뀔 수 있다. 근데 야곱은 제가 보니까 인격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인격을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자기의 성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통해서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걸 마음 놓고 쟁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딜을 합니다. 하나님, 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안 해주시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사실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야곱이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했을 때 저는 그 야곱의 하나님 말을 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가 실수가 많이 했지만은 그나마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야곱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 창세기에는 이 야곱이란 이 한 사람의 인물의 분량이 25장에서 49장 정도까지 무려 24장 이상을, 거의 창세기의 50장에서 반 정도를 이 야곱에다가 할애를 했는가 이 말이에요. 이건 또 다른 반전이거든요. 그걸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야곱이 형의 모든 것을 쟁취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나서 도망가고 20년을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했지만 나중에 만나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야곱은 나중에 무엇이라?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뒤늦게 깨닫습니다. 야곱은 총리 되시는 요셉의 도움으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을 47장 9절인가요? 어떻게 보냈냐면, 자기 조상보다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단어가, 험악한, 영어에 보니까 few and difficult 이렇게 됐는데 원어에 보면요 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few 그 다음에 and difficult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게 아주 worst 이게 아주 사악한, 아주 나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저는요 제 인생을 아주 못되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직해서 직역을 하면 저는 아주 제 인생을요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못되게 살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 이 말의 뜻은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 이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신앙과 삶의 목적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야곱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야곱을 평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야곱을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는요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 보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보려고, 하나님의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삶의 본질이 되고 그루트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어시스트, 요술램프의 어떤 거인처럼 하나님께 주문을 위해서 뭔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자신의 운명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의 노력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원래 이렇게 둘째로 살았고 힘도 없고 연약해서 그냥 자포자기하던,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자기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야곱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이 남에게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그걸로 인하여 자기 형의 모습이 망가졌고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망가졌고, 또 삼촌의 집에 가서 삼촌한테 이용도 당했습니다. 그 이용이 된 분풀이로 똑같이 보복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보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고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가끔가다 주변에서 뭐 성경 공부하거나 다른 이야기 들으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가끔 들어요. 어떤 분이 어쩌나 집에 모임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게 뭐냐니까 이게 타운하우스에서 아주 그냥 단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요.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공부만 했었는데 과연 그게 맞나요? 맞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귀를 빨리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때를 보면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집을 증축을 못해서 내가 오히려 그 집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셨다고 원망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키워드는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되나 못하나 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이 먼저 본질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소리를 듣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그저 너의 배부른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구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죽어있고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반드시 양적 성장만으로 판가름할 수는 없다는 사실. 신앙은요, 질이에요, 질.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그의 삶에서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쟁취하고 속이면서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 이 야곱은 과연 옳았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굴복하거나 포기하고 스스로 개척해 가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은 분명 훌륭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분명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뭐냐니까 나는 조금 하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해야 되는 것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쳐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하는데도 딱 그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이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기가 응용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하면 더 나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내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A만 시키면 A만 하고 C만 주면 C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대부분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자기를 너무 자기의 삶을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남을 해하지 않고서도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얼마든지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기를 희생할지라도 비록 왕비가 되어서 자기가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을 되게 살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은요,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절대로 자기의 삶을요, 대충 느슨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자신한테는 어떻게 보면 혹독하리만큼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그것을 이끌어가도록 자기의 동기부여를 시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뭔가 되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개만 더 할게요. 야곱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야곱 삼촌의 라반을 속이지 않고도 그는 열심히 해서 야곱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는 없었을까? 삼촌이 아무리 속이더라도 더 정직하게 야곱은 예 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을까?
세상은요, 이 모습 보면 이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이 장인과 사위 간에도 이런 어떤 아주 이 계산적인 방법이 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만 다르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요, 그 어떤 피로 맺혀진 혈연의 가족보다 훨씬 진한 게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죠. 요즘 부모는 안 죽더만 자식을 막 팔아먹고 그러더구만. 예. 젊은 부모들 보니까 자기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기가 젖을 먹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PC방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게임하고 돌아오니까 아기가 침대에서 죽어 있어요. 그런 게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나요? 그 어찌 부모라 할 수 있겠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피보다 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야곱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의문을 저는 사실 성경을 이번에 한 주 내내 이걸 보면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지 않아야 할 텐데,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정말 해봤습니다. 근데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이 지역에서 보면 신앙은 정도이고 원칙이지 변칙이나 반칙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상세기 야곱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하지 않지만 틀렸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야곱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야곱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금 한번 알게 해주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야곱은 지난날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살 것을. 그 말이 바로 야곱에서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이란 fear and difficult라는데, 이 라란 히브리어는 나쁜입니다. 나쁜, 사악한. 내가 악을 행하다 할 적에 히브리어에서는 이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악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못되게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은 인생의 삶에 대한 역경이 자업다득처럼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가 그렇게 수만 가지의 물질과 어떤 축복을 누리고 가고자 했지만 그는 한순간도 그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참, 이 마지막 노년의 회상은 후회하듯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얻은 축복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무엇일까? 야곱의 행동에는 변함없는 교활하고 이기적인 행동뿐이었는데 왜 그토록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까? 실제로는요, 물질적인 축복은 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의 정신적인 삶은 항상 알고 보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고 항상 외로웠습니다. 야곱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괜찮나요? 물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야곱이 뭘 놓쳤습니까? 물질은 얻고자 했지만 뭘 놓쳤어요? 정신적인 행복을 놓쳤어요.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야곱은 사실 죄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사실이 그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는 그만한 대가도 있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야곱은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느꼈던 것은 그래, 물질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로구나. 야곱은 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 그걸 깨닫습니다. 예.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나는 청춘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권사님 마음은 청춘입니까? 노년입니까? 나이 90이 되어도 마음은 청춘이라 그래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마음만큼 몸이 또 안 따라줄 때가 서서히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그때 되기 전에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는 것은 외형적으로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정신적인 축복, 가치의 축복, 말씀에 대한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젊은 시기에 안다면 우리의 삶은 정직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활하게 여기 야곱처럼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써가면서 자기들은 좋은 거 나쁜 거 많은 것을 채워가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좀 어리석게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나약하고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동일한 모습처럼 비춰지지만 그래도 생각만큼은 마음만큼은 노력만큼은 한 번 더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삶은 진짜 신앙은 저런 거야 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축복의 대가가 정말 정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 삶이 위치가 나는 항상 둘째니까 좀 트릭을 써서라도 하나님 좀 눈 감아주시고 내가 뭔가 좀 이게 욕심을 내서 뭔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 해주시고 그런데 앞에 와서 내가 그럼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면 하나님 그것 좀 이렇게 디스밀레이트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신앙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는 육신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받은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 너 같은 자도 내가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우리 주변의 삶, 우리의 삶의 믿음들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